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함께요.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주여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모하고 또 그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1000번째 서원은금으로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응답의 구체적인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그 범사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기름 부어 주심과 은혜의 역사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요, 성막의 외벽 역할을 하는 널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또 까다롭고요. 그리고 뭐 글로 읽으면 야, 뭐 이거 도대체 뭐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널판 사진 한번 좀 가능하면 띄워주시고요. 예. 널판은 쉽게 말하면 이 조립식 판넬 같은 겁니다. 조립식 판넬, 벽체죠, 벽체. 성막의 뼈대 위에 이 널판을 조립식 판넬처럼 쭉 연결해서 끼워 맞춰가지고 그 위에 이제 지붕 쪽 부분에 휘장을 4겹의 휘장을 덮으면 이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지붕 쪽은 뚫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휘장을 휙 4겹으로 덮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 널판은 길이가 4.56m, 너비는 68cm, 이렇게 총 48개 널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막의 벽체를 만드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 설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그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17절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의 아까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 널판들을 쫙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땅바닥에 덜렁덜렁 이렇게 세워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 그 널판마다 이렇게 끼워서 세울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거운 은받침이 있습니다. 은받침,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은받침 위에다가 이제 널판을 끼워야 하는데 그 은받침과 그 널판 요철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널판의 끝 부분을 얇게 만든 부분을 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hand 있지 않습니까? 손.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이제 손에 손 잡고 이렇게 쭉 둘러서서 뭐 타원을 만든다든지 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연결하여서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널판 48개가 서로 이렇게 손 붙잡고 있는 것처럼 연결이 돼 가지고 하나의 성막 뼈대를 이루도록 한다. 그래서 이 촉은 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로 이제 기록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손에 손을 붙잡고 아까 그 널판 쫙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성막 외벽의 뼈대를 만들듯이 손에 손 붙잡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전 느헤미야 강해에서도 다룬 바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을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공 뭐 처음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그냥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쭉 돌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집 앞의 그 구역을 눈을 내 집 앞을 쓰는 것과 같이 너희 집 앞의 정해진 그 구역을 모두가 한꺼번에 다 시작을 해라.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다 연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이 성막을 48개의 널판으로 세우는 원리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마다의 은사와 섬김으로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뭐 누가 크냐 누가 중하냐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 벌써 날씨가 꽤나 더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주차 관리를 하시는 집사님들께서 교회 밖으로 그 나가는 차들을 그 빨간 경광봉 요거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모습을 보니까 야, 벌써 저렇게 더울 텐데 올여름이 엄청나게 덥다고 그렇게 이제 예보가 되어가고 있는데 야, 이거 도대체 저 앞으로 땡볕을 어떻게 견딜까 그 생각을 하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섬김이 없다면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뭐 온갖 사역과 봉사의 손길들, 이것이 손에 손을 붙잡고 그 촉들이 쭉 은받침 위에 끼워져 가지고 하나의 그 성막의 외벽을 이루는 뼈대가 세워지는 것과 같이 그 널판들과 같이 무수히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힘과 자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의 재료로서 쓰임을 받는 것이겠죠. 자, 18절에서 22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널판을 끼워서 세울 수 있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그 은받침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은받침을 40개를 만들어라. 결국 40개의 은받침과 48개의 널판 이것이 위아래로 요철처럼 끼워져 가지고 성막이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 이걸 이제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모형론, 타이폴로지, 이 모형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즉 성막은 실체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널판을 끼우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은받침에서도 바로 그러한 이 예수님의 모형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은받침은 출애굽기 30장 15절을 보면 생명의 속전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은들로 이렇게 주물을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 생명의 속전으로 받은 은으로. 그러므로 널판이 은받침 위에 이렇게 끼워져야만 바로 서게 되듯이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명의 속전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끼워지는 것과 같이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널판들은 성막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흔들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설 때에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이 교회는 어떤 비바람과 같은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생명의 속전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은받침이 되어 주셨는데,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 주셨는데, 그 위에 우리가 설 때에 그때에 결국 교회가 굳건해진다. 찬송가에서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설 때에 교회와 성도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요. 역사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위대한 제국이나 강력한 군주도 다 무너졌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견뎌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The City of God. 그런데 그 당시에 천년제국 로마가 이 침입해온 고트족에 의해 가지고 다 무너지고 불타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영화롭던 천년제국이 허물어지는 그 잿더미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거스틴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결국 무너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리라. 이걸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책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와 그 말씀 위에 서기만 하면 반드시 교회는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와 말씀 위에 우리가 서느냐 아니냐. 교회가 무너질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와 그 말씀 대신에 세상 풍조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고 또 세상 방법 따라가면 결국 교회는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친목단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회사처럼 하이어라키가 제대로 딱 세워져서 돈으로 또 직위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고 예수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교회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 그리고 말씀을 자꾸만 빼앗으려고 하는 이유인 겁니다. 공산주의가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와 말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지켜내니까 교회는 결국 견디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교회가 온갖 어려움을 겪고 핍박도 받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의 말씀만 붙잡고 또 그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만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는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와 그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세요.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개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그러니까 주춧돌 역할을 하는 40개의 은받침 위에 48개의 널판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모퉁이 쪽, 이게 꺾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직각으로 꺾어지는 부분들, 이쪽은 연결을 강하게 해야 뼈대를 잡아주는 부분이니까 널판을 2겹으로 세워서 견고하게 하라.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에서 29절 말씀.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곳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여기서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띠를 만들라. 여기서 띠는요 허리띠와 같은 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띠는 정확하게는 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제대로 이게 설명하는 겁니다. 봉이에요. 긴 봉. 그러니까 널판과 널판을 서로 연결할 때 생기는 틈을 이게 꽉 잡아주고 널판을 단단히 연결시키는 데 필요한 장치, 이게 띠입니다. 띠. 한번 좀 보여주세요, 사진. 그러니까 저 가운데 지금 봉이 쫙 껴 있지 않습니까? 이 띠, 즉 봉 때문에 이 널판 전체가 이제 하나로 딱 연결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은받침 때도 지금 사진에 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가운데 껴놓은 게 띠다, 봉이다. 자, 이제 됐습니다. 이 띠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주시는가를 모형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연결하여 하나 되게 세워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쭉 돌들이 연결이 될 때 머릿돌이 딱 끼워져야 아치도 제대로 만들어지고 또 건축이 완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머릿돌이 없다, 딱 그 중심 잡아주는 주춧돌이 없다, 끝나버리는 거죠.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교회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성도가 가장 바람직한 성도일까요? 일 많이 하시는 성도일까요? 헌금 많이 내시는 성도일까요? 물론 중요하죠. 그 헌금으로 봉사도 이루어 나가고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 일로 또한 모든 교회의 상황들이 돌아가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성도는 말씀을 잘 듣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왜 그렇습니까? 일을 많이 해도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교회가 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우스개 아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어떤 사람이 어미 잃은 새끼 곰을 데려다가 집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다 자란 곰이 이렇게 주인 낮잠 자는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등치가 산만하지 않습니까, 곰이. 그런데 주인 얼굴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아가지고 그 얼굴을 자꾸 이렇게 밟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곰이 생각하기를, 파리가 우리 주인님 얼굴에 있네, 이 괘씸하게 내가 이 파리를 잡아서 우리 주인 편하게 주무시도록 해야지. 곰이 발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탁 내리쳐서 파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곰발이 이만하고 손톱이 막 이런데 여러분, 그걸로 내리쳐버렸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인 얼굴이 깨져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미련한 열심이 주인을 잡은 겁니다. 교회에서도 내 생각대로 일하면 이게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헌금을 그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헌금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거죠. 막 그냥 목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교회를 하여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방향이 뭐냐,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래서 그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겸손하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듣고 은혜를 받아야 그 봉사도 의미가 있고 그 헌금도 제대로 이것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뭐든지 간에 뭘 해도 주님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라보면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가 돼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며칠 전에 다루었던 휘장은 그 아까 널판지로 쭉 성소, 그 성막 외벽을 만들고 그 위에 덮는 지붕 역할을 하는 네 겹의 휘장이었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휘장은 내부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주는 그런 휘장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커튼이죠. 그러니까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 가지고 섬길 수가 있지요.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그 진설병 떡도 이렇게 교체를 해야 하고, 그리고 분향도 해야 하고, 감람 기름도 그 등잔에다가 새로 따르고 심지도 잘라줘야만 해야 하는 거죠. 매일 들어가서. 그러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속죄하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을 못한 채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옷에 딸랑딸랑 방울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이거 큰일 났다. 그 대제사장의 발에는 끈이 매여 있습니다, 이 성소 밖으로. 그래서 죽었구나. 그래서 그 딸랑딸랑 소리 나지 않는 그 대제사장, 그 사람 발에 연결되어 있는 끈을 잡아 당겨가지고 이 시신을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지성소인 거지요. 하지만 그 휘장 어떻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로막는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에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 거죠.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휘장을 열어주신 것. 자,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7절 말씀 보세요.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개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은 4개의 기둥 세운 다음에 그 위에다 이렇게 거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 전체에 그 동쪽에 나 있는 출입문, 이 출입문에는 5개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휘장, 여기 나오는 휘장은 또 그 출입문에 있는 휘장이에요. 5개의 기둥의 받침은 노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이라서 좀 헷갈리시겠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다른 곳의 받침들,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가로막는 그 휘장을 거는 그 기둥들은 4개짜리 기둥, 이런 기둥들은 받침이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문, 성막의 전체 출입문, 여기 5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 출입문의 밑에 있는 그 받침은 노수로 만들었다. 좀 오늘 이 34절에서 37절이 그렇게 기록을 하죠. 이상한 것은 건물을 우리가 보통 건축하면 어떻습니까? 그 외부의 건물의 모습을 아주 근사하게 멋들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건축가들이 고민 많이 해서 건축을 아주 수려하게, 건물을 딱 바라보면 마음에 확 들어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근데 내부는 오히려 좀 수수한 거죠. 사람들이 짓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유독 성막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출입구에 기둥 5개의 기둥 받침을 노수로 만들고 오히려 내부에 있는 기둥의 받침은 은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막은 그러니까 내부가 외부보다 더 화려한 거죠. 성막은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도 가장 그 지붕 역할을 하는 휘장, 그것은 시커먼 염소털로 그냥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해달 그런 하여튼 그런 시커멓게 겉에서 보면 이 성막 전체는 너무나 수수하고 몽골 기병의 텐트보다도 더 시커먼 모습으로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속에 들어가면 막 금으로 발라져 있고 아름답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성막,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성막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너무 멋들어지고 너무 화려하다 보면 정작 그 성막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기 임재하셔서 백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뺏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성막의 화려한 겉모습에 도취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성막의 모습은 수수하게 그냥 거기에 신경 뺏기지 않게 오직 하나님, 그 안에 계시는 진정한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정신. 건물이 어떻고 인테리어가 어떻고 성가대와 찬양팀의 화려함이 어떻고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정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정신이죠.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막의 널판과 은받침과 끈, 즉 봉과 휘장과 기둥 받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교회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 부수적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그 말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기억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무엇을 하시던,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 앞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말씀과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신앙생활 또 인생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또 주변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손에 손 붙잡고 교회를 겸비한 마음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성령이여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강구의 소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6월 22일 국방부 토지 결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그리고 이 또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인권과 자유와 그 해방의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